5월 26일 성 삼위일체 주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정말 잘 들어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오늘의 묵상. 이른 아침에 마주하는 하느님의 나라.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30대 초반에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6년 내내 잦은 지각으로 준법정신평가가
한결같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머쓱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까지도 이른 아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즐긴다는 것은 저에게 버거웠고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시골 백구를 입양하면서 출근 전에 녀석과 산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 배변 때문에 귀찮은 일거리가 생겼다고 푸념하며 아침 잠자리를 간신히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의 장대비,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 아무도 밟지 않은 새벽 눈길, 봄비 사이로 얼굴을 내비친 꽃들, 무엇보다 계절에 따라 동이 트는 기운의 오묘한 변화까지 녀석과 저에게 주어진 다채로운 아침 풍경은 분명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삶에서 아침을 이처럼 찬찬히 음미하며 오감을 통해 온전히 느껴본 적이 있었나 돌이켜봅니다. 또한 녀석과 저는 1년 동안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표정과 발걸음을 읽고 교감하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심겨진 은행나무를 하찮게 여기거나 우열관계를 설정하지 않듯 저는 이제 녀석의 견주라기보다는 감정과 행동을 나누는 벗이 되었습니다. 제가 녀석을 배변시키고 산책시킨다는 생각도 어느새 지워졌습니다. 그저 두 피조물이 하느님이 주신 아침을 나란히 걸을 뿐입니다. 창조주가 빚어낸 작품에서 배어나는 이른 아침의 숨결을 관조하고 그 섭리를 깨달으며 자연스레 겸손에 닿게 되는 시공간. 저는 아침 산책길에 희미하게나마 하느님 나라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리고 중년이 지나 뒤늦게나마 이처럼 피조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작은 거듭남에 감사합니다. 비 예보가 있는 내일 아침, 비옷 입은 녀석과의 산책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의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며 그 안에 항상 머무르고자 하오니 늘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소서.